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누가복음 40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의 헬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를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 만나시고 고치시고 돌아오셨죠. 다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기다렸겠어요? 무언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야이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야이로는 누구라? 그 회당의 치리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서 자기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겠죠. 예수님 가신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행운이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시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어떤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자기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앞에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는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습니다. 만졌을 적에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죠. 내 속에서 어떤 기운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십니다. 그 사람들한테 둘러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미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나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한테 밀려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누가 나한테 손을 댔기 때문에 내 능력이 그 사람한테 빠져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이제 그러시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장면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신 거죠. 지난 시간에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갔을 적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봤고, 폭풍우, 파도 치는 것, 죽게 된 것, 그런 상황도 보셨고, 도착하자마자 마귀 들린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난동을 부리는데 그 마귀들을 쫓아내시면서 한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거기에 감탄하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우리도 고쳐주세요라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재산이 돼지들이 몰살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떠나시기를 간구했죠.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오셨던 곳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겁니다. 거기서 또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모든 사람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흥미로운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더 많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선 지금 누가가 두 사람을 지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이로고 두 번째 그 여자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은 익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요? 회당의 치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리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치리자들은 그 동네에서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또 그 동네에서 권세도 있고 또 부유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회당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여자, 그 여자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2해 동안 병을 앓았는데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거의 다 허비해서 이제 빈털터리가 된 그러한 여자였다. 가난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또 그러고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나게 됐는데 둘 다 뭐라고 그래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12살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년 동안 그 딸하고 딸이 또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딸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그런 지경이었고 이 여인도 우연의 일치로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라고 자기가 나중에 치유를 받고 나서 간증을 하죠. 이 여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 혈루병이라고 그래서 몸속에 있는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근데 그 병에 걸리게 되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 여자들은 격리돼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와서 사람들의 손을 닿게 되면은 그 단 사람이 말하자면은 그 단 사람한테 부정이 타게 되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숨기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터치하고 군중들 사이에서 사람들에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레위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여인에게 유출이 있대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유출이 나오게 되면은 그녀를 이래 동안 분리시키실 것이요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레위기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병 때문에 아주 궁핍하게 됐습니다. 재산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낫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무슨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큰 믿음 그런 거보다는 거의 미신적인 수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낫더라, 어떻게 하면 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기초를 갖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분의 권세로 그런 거보다는 그냥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가서 그냥 손 대면은 그냥 낫는다고 하더라. 병자들 다 고쳐주고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도 어떻게 하면 낫게 하고 그런 걸로 봐서 무조건 그분한테 가서 그냥 안수를 받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면 무조건 낫겠지 하면서 거의 미신적 수준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 그 여자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됐는데 그 능력이 나갔던 것을 알고 돌아보시고 물었던 분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위에서 이렇게 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한 짓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옳지 않은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해 주셨고 또 그 순간이 뭐예요? 그 여자를 치료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이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그 마을의 지도자니까
회당장의 말을 허락하셔서 야이로하고 같이 가던 길에 지금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한 부분을 만졌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을 그렇게 해서라도 낫고 싶은 어떤 그러한 심정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자신을 만져서 또 자신의 능력이 병을 치유하게 하셨다는 것들을 이미 아신 거지요. 근데 그 치유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만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낫습니다. 라고 이 여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써 있는데도 그렇게 온 군중 중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데서 말을 하신 거예요. 증언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교회를 가서 누구를 통해서 병이 났던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가 무엇을 통해서 뭐 했다라든가 라고 하면은 그것을 인도한 사람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구원했다, 친구를 구원했다 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은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영광은 주님께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중간에서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큰 죄 중에서도 큰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면서 해주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면서 일단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님께서 사용을 해 주셨고 축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쳐주니까는 야이로가 그 옆에 있었지 않았겠어요?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야이로 마음에는 예수님 진짜 생각대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옷깃만 다 써도 이렇게 병이 낫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큰 위안을 받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49절부터 5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절이죠. 아직 말씀하실 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야이로가 이 혈루병 안 여자가 고침을 받는 것 보고 얼마나 마음에 그 위안이 되고 마음에 안심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안심하라. 그렇죠? 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실 때 회당장 그 치리자 집에서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야이로 집에서 와가지고 야이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는 더 이상 딴짓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옆에서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다 들으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이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기만 해요? 내가 고쳐주러 간다라고 했잖아요. 고쳐주고 간다고 했으니까 믿기만 해라. 내 딸이 온전하게 되려. 죽었는데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실 적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겠죠.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집 근처에 갔더니 막 곡하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죽으면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는 부정탄다고 그래서 죽은 당일날로 바로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죽은 당일날로 묻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대로 그러한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벌써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들한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것을 다 보고 숨이 끊어진 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더라? 비웃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웃으시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주에 따라서 그 비웃고 뭐한 사람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싹 다 나가. 싹 다 나가고 베드로하고 세 사람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라 들어와. 그렇게 하면서 그 부모들하고 같이 그 아이한테 간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여기서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히브리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얘기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즉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걸 줘라.
아이한테 먹을 걸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리자 이제 집으로 같이 가시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쭉 시간적으로 누가가 그 옆에 있으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도움을 구한다는 사실 자체도 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이 치리자는 그 유대 회당의 장로였고, 이 치리자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의 말하자면 핵심적인 사람이고, 그 마을에서는 율법을 잘 믿고 존경받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설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명성과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당시에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봐왔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은 마귀 들려서 저런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 완전히 선동가고 그 다음에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막 혼을 내고 그랬잖아요. 너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고, 나중에 이 치리자들의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이로가 나와서 간청하는데 그 집까지 같이 가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의 친구들이 야이로를 보내가지고 내 딸이 죽었다, 가시는 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도와주실 수 있지 죽은 사람까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야이로야, 너 그만두고 빨리 그냥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가 어떻겠어요? 정신이 없었겠죠. 넋이 나가버렸겠죠. 정신이 혼미해졌겠죠.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그 말씀 여기 써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것들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율법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 있죠. 근데 그건 이사야가 지가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줬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왜 특별한 사람이냐? 그 시조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들 자체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믿는 사람한테.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 마음밭 속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면은 두려움이라는 거는 폭풍우처럼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두려워가지고 주여 죽게 생겼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 것처럼 베드로가 만약 믿음이 있었다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안 깨웠겠죠. 배가 폭풍에 따라서 난파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고쳐주시는 모든 것을 봤는데 그럼에도 같이 있음에도 예수님 깨우잖아요.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면은. 예수님은 보이나 안 보이나 똑같은 거예요. 옆에서 주무시나 뭐 저기 천국에 가 계시나 다른 지방에 계시나 똑같은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이 공중에서도 있고. 그렇죠?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있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한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해서 두려워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하십니다. 군중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또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애당초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죽음은 없어요. 애당초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돼요. 죄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면서 그것이 죄로 된 겁니다.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고 반항을 한 바로 그것 자체가 죄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 모든 것들의 본질은 맨 처음부터 마귀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더러운 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자기가 유혹을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유혹을 당했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그러한 범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마귀의 일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낱낱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 번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은 거죠. 숨이 끊어졌으면 인간적인 정의는 뭐예요? 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몇 번에 사망하셨습니다. 누구누구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 숨이 끊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상태를 봤을 적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절 보면 나사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어가지고 그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버렸죠. 그래서 묻어놨는데
장사를 지내고도 3일 된 후 나사로한테 나사로가 자고 있네. 거기 가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워서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신비라고 말씀하였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 잠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어떻게 돼요? 변화해요. 다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도 세상적으로는 잠자는 사람, 예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죽은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는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너네가 언제 깨어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것이 두렵습니까? 자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렵죠? 잠은 어때요?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죽음도 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도. 이 수면하는 것처럼 이 잠자는 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잠으로써 활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잠을 잠으로써 우리의 피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없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잠은 좋은 거예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이 두려워하지 않는 정상적인 것처럼 이 수면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은 몸이고 영이 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자는 사람은 어때요? 영이 죽은 사람이죠. 그것은 성경에서는 영이 죽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만 있다는 거예요? 혼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정신은 살아있어요.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박사도 되고 노벨상도 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세상 일을 잘하는 거는 정신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신이 또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들, 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무엇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때요? 죽으면은 영이 작동을 못하는 거죠. 영이 작동을 해야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혼만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육으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졌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왜 끊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곁에서 떠나가라.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옆에다 두고 볼 수가 없고 죄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인간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들어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벽을 누가 허물었다? 죄의 벽, 죄가 하나 둘 셋 넷 쌓아서 큰 장벽을 이뤘는데 그 죄의 벽을 누가 허물었다? 예수님께서 뭘로? 자신의 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고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때요? 죄가 없는 죄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창조해 주신다. 새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지금 모든 사람은 육체라는 껍데기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를 텐트다,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낡아서 없어지고 찢어집니다. 누구의 장막도 다 낡아서 찢어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장막 안에 있는 그것이 영입니다. 장막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몸은 죽죠. 사라져버리죠. 그걸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왜요? 바울이 육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바울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신약 27권 중에 14권인데 그걸 못 하잖아요. 바울이 만약 없었더라면. 그러니까는 육체 안에 있을 동안 바울의 영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 근데 본인 자신은 어떻더라고 얘기해요? 뭐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내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있는 게 너희들을 위해서는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서 우리의 몸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었던 상태였는데 우리의 몸이 깨어나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몸 자체가 없었죠. 그냥 영적인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사람 형태로 오셨는데 가실 적에는 어떤 거였어요? 그냥 영으로 해서 둥둥 우리 안 보이는 그냥 그 전파처럼 안 보이는 그렇게 가셨어요? 아니에요.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체가 완전히 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하고는 완전히 틀린 새로운 육체로. 그게 예수님이 처음이죠. 올라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그 내려오시는 모습대로 우리 눈으로 보고 사람 모습을 보시네. 그러한 모습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신령한 그 몸을 우리도 부활 때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처럼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형상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택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계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때요? 그 아이의 영이 떠난 것을 잔다고 하신 겁니다. 성도의 죽음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죽음도 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잠을 자고 혼과 영은 떠나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모두 살아 있습니다. 예전에 죽었던 2000년, 지금 4000년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 있는 겁니다. 잠을 누가 두려워합니까?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우리 영원한 삶에 지나가는 일부분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두에게 나가라 라고 51절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만 데리고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바로 그 방에 가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랬더니 소녀가 어떻게 해요? 영이 몸으로 들어온 거죠. 그 영이 떠나갔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떠나갔으니까. 달리다굼 했을 적에 떠나간 영이 그 소녀한테 다시 들어와서 걸으며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걔가 병석에 누웠으니까는 뭘 먹었겠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깨나자마자 먹을 거 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부모한테 이 일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가 온 사방으로 퍼집니다. 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예수님의 명성이 다시 온 땅에 널리 퍼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걷고 먹으면서 또 일으켜 세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라고 해서 무덤에서 불러내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딱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어요, 성경은. 근데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기적을 본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두 번째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조금 있다 나오는데 다음 장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모습을 이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습니다. 돌아가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세 명을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생각은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라이도의 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두려워 말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엎어졌는데, 인간의 저걸로 보면 모든 게 끝나버렸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과 나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거죠.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고, 조그만 일에도 겁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다라고 생각했어요? 주께 받을 줄로 생각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뭐예요? 한쪽에는 믿음, 반대편으로 가면은 불신.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이러한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마음속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열매를 맺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잔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경륜과 또 크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협회가 말세 정말로 쓰임받는 협회 되기를 원합니다. 협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중국에서 가 계시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간 우리 지도자들 주님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